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그 새 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하신 분, 아니 전부이신 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전부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사귐이 있는 주님이 아침 피우다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들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그 8번째 재앙이 시작되죠. 그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그 일을 행하시는 목적에 관해서 오늘 본문 전체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다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이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 중에 보이시기를 원함이 첫 번째 목적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겠다. 내가 여호와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겠다. 이것이 두 번째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오늘 이 반복되는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그 땅, 애굽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바로의 그 신하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난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들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서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다시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어저께 그들에게 그래도 남겨주셨던 그 밀, 그것까지도 싹 다 사라지게 하고 모든 나무의 과실마저 전부 다 사라지게 되겠다. 이것을 이제 경고하시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하자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이 먼저 꺾여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내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합시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이미 애굽은 망하고 있다. 망할 것이다. 저들을 이번까지 보내지 않으면 진짜 애굽은 이제 다 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애굽의 신하,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의 입술을 통해서 애굽을 살리게 하는 것도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누구예요? 신의 아들. 신의 아들로서 자신도 신이라고 말하고 얘기했던 바로 앞에서 그의 신하들, 바로의 신하들이 애굽의 흥망성쇠를 결정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아닙니까? 감히 바로 앞에 저런 말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러나 반복되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우연히 알고리즘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탈북자 어떤 탈북하신 분이 자신이 탈북한 그 과정을 설명하는 근데 그 기독교 방송 아니고 그냥 일반 방송이었어요. 거기서 그 자기가 탈북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탈북하는 과정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배를 타고 탈북하시다가 그 북한 경비정을 만나게 돼서 이제 뭐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북한과 점점 멀어지고 이제 한국과 이제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북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뭔지 뭐 하나님이 누군지 뭐 들어보지도 못했고 뭐 하나님이 뭐 기독교인지 뭔지도 몰랐고 그냥 근데 자기도 모르게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와서 하나님이 누군지 뭐 자기 이제 수녀님도 도와주고 뭐 하나원에서 목사님들도 도와주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알게 됐고 그래서 내가 그때 바닷가에서 불렀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불신자고 하나님 알지도 못했고 누구인지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 나왔다고 일반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어떠한 일련의 사건들 그것이 대부분 기쁘고 신기한 일이 아니라 고통과 재앙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누군가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땅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마치 저 탈북자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어떠한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시고 있다는 거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수많은 사건 사고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 중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 오늘을 따라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오늘 아까 본문에서 얘기했던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되고 이 모든 것의 주관자 참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는 일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반복적으로 주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첫 번째 애굽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드러나게 하시겠다. 이것이 이제 이 재앙이 반복되는
그 목적과 이유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목적은 이제 2절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오늘 2절을 이제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보다 그 백성을 더욱 중시하시며 이러한 사실들은 2절에서 나타나는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는 말에 즉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의 이제 두 가지 목적, 첫 번째와 두 번째 목적을 주시잖아요. 왜 이 재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냐면, 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 재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첫 번째 목적이 그걸 통해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신 줄 나타나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데, 이 재앙의 목적 중에 진짜 중요한 건 이 2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이심을 알리게 하는 것, 이것에 진짜 키포인트가 있다고 지금 칼빈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으로서 400년을 지냈던 그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아주 뼛속 깊게 각인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장 무섭고 큰 힘이었고 위대하고 두려웠던 사람은 바로 바로와 그 애굽 나라였죠. 그러나 그 바로와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진짜 힘, 진짜 소망, 진짜 위대하신 분, 진짜 강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오직 진짜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 모든 나라는, 이 모든 땅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시겠다. 사실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의 재앙이 끊이지 않고 이 땅에서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 앞에 우리는 자꾸 이 일이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과 떨어뜨려서 생각해서 그 원인과 결과를 자꾸 사람에 두고 판단합니다.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이것이 원인도 사람, 결과도 사람, 그 모든 영광과 영화와 결과 마저 우리가 다 갖고자 하는 거죠. 어떤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고 어떤 사람이 어떠한 상황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 이 일이 해결됐고, 그러나 그 반복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주관자이심이 오직 하나님 손에 있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 중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반복이라는 거죠. 반복.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내버려 두신 이유, 그래서 이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이유는 400년간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한두 번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겐 그 일이 각인될 수 없기 때문이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것이 인간 안에 있는 간사함 아닙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어떠한 일이 딱 발생되면 처음엔 막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회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일이 금방 지나가고 나면 잊어버리는 간사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계속 반복되게 하면서 그 백성들이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반복되면서 400년간 그들에게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던 그 세속적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애굽의 종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내 종,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반복되는 재앙을 통해서 지금 그들에게 각인시키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각인이 뭡니까? 새기는 거 아닙니까? 이 재앙의 반복을 통해서 너희는 이 모든 재앙에서 너희를 건지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뉴스를 보던 어떠한 사건 사고의 소식을 듣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것을 배우게 되면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인적인 그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문제, 사건, 사고 혹은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중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어떤 귀한 PK와 대화를 나눈 중에 잠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PK로서 이만큼 고생했으면 됐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PK로서 이만큼이면 충분히 고생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은 적이 있다고. 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농담처럼 그 슬램덩크 주제가 노래 중에 뭐 이제 시작이야 뭐 이런 노래 웃으면서 얘기했었는데, 하나님 이만큼 고생했으면 됐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로 지긋지긋하게 평생 돈 때문에 고생했으면 됐잖아요. 이것보다 더 어떻게 고생합니까? 밥을 굶어보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정말 몇 명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사실 목회자 가정들이, 목회자 PK들이 겪는 거 아니에요. 평생 나를 괴롭게 하는 이 건강의 문제, 뭐 그게 몸의 건강의 문제든 정신의 건강의 문제든 뭐 우울증이든 뭐든, 또 사람과의 이 풀리지 않는 이 관계의 문제, 그게 가족과의 갈등이든 어떠한 성도와의 갈등이든 어떠한 이 관계의 문제, 어쨌든 오늘 우리 개인 앞에 쏟아져 내리는 이 수많은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관계의 문제, 미래의 두려움, 뭐 이 모든 문제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너희 완전 뼛속 깊이 각인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자손들에게, 너희 아들, 딸들에게 남겨줄 만큼 돼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너희 뼛속 가운데 깊이 각인되어서 이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니, 어떻게 우리 아들과 자손에게 전해요? 아들과 자손에게 전하려면 우리 삶을 이렇게 엑기스로 짜고 나면, 어저께 이제 저희가 조금 드림을 다녀왔는데 그 만난 사모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어서 자기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이 어떤 힘든 상황들,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그 말하고,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너희가 참 힘들게 살았던 게 늘 미안하셨다고. 그런데 어느 훈련 중에 유서를 쓰는 그 훈련이 있어가지고 유서를 쓰려고 딱 보니까 정말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아들들에게 늘 미안하고 이렇게 너희는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늘 있으셨는데 그 유서에 이렇게 쓰시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엄마 아빠가 평생 하고자 했던 이 귀한 사명의 길에 이제 엄마가 다 이루지 못하고 엄마 아빠가 하나님 사명을 다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다면 남은 너희 인생을 통해서 그 남은 사명을 감당해달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서에,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자녀들의 귀에 그것을 들리게 하라. 어떻게 들리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뼛속 깊게 각인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다.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에 일어나는 고통 가운데서 그걸 통해 배우게 되고, 그것을 각인시키고 나면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에 꽉 짜서 우리 인생을 엑기스 하나로 딱 떨어뜨렸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이다, 아이들아, 내 아들아, 내 딸들아,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거 한마디를 가르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거 한마디를 가르치려면 우리 인생에 엑기스 짜고 나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이 반복되는 재앙, 아니 또 반복되고 또 반복, 벌써 8번째입니다 여러분. 같은 문제로 8번이라고요. 그 8번이 해결될 것 같았다, 또 될 것 같았다, 또. 이 반복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래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말씀으로 주시는 것 아닙니까? 죽기 전에 내가 내 자녀에게 남겨줄 것, 그것은 오직 그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것을 남겨주고 가겠다 하시는 것이죠. 내게는 때론 지긋지긋한 반복일지라도 그 지긋지긋한 반복의 문제, 사실 우리 안에 겪게 되는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그것이 반복될 때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그 반복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영혼, 또 우리 뼛속 깊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중이구나, 우린 이것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경험되어지는 이 반복되어지는 사건과 갈등과 문제와 고통 앞에 오늘도 내 영혼에 하나님을 새기는 중이구나. 그 고통을 겪을 때마다, 또 반복될 때마다 아직도 내 영혼에 새겨지지 않은 부분에,
내 영혼의 어딘가에, 내 뼛속 어딘가에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중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 같으니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이니 이에 바로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반복된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만 읽으면, 자, 8절 앞에만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오! 되나? 그랬더니 다음 질문이 뭐예요? 갈 자는 누구누구냐? 이게 뭔 소리입니까? 지금 몰라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지금 모세가 여러 번 얘기했다고요. 바로에게 8번째라니까요. 너가 나와 내 백성들을 다 보내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섬기는 가축들도 다 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장정들만 가라는 거예요. 장정들만. 너희가 너희의 자녀와 너희의 가축들, 그러니까 너희의 아이들이 아니라, 또 아내들은 아니라 그 아이들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좋은 것이다. 지금 또 설득하고 있는 거죠. 결국 바로의 마음 뭐예요? 그래서 결국에 너희가 여기다 너희 자식들과 아내들을 남겨두면 갔다 돌아올 거라는 계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반복되는 일은 악도 반복되는 거예요. 악한 의도도 반복되는 거. 포기를 몰라요, 여러분. 이 악한 시도는 사단의 공격도 반복되는 겁니다. 포기를 몰라요. 끝까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러 갈 자가 누구누구냐?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와중에 또 시도합니다.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조금이라도 덜 보내려는 이 시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단의 모습, 그 본질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여호와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 다시 그들을 자신의 앞에, 자신을 예배하고 자신의 땅에 살게 하고자 하는 이 사단의 끊임없는 시도를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어른들이라도 나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좀 고무적인 일 아닌가? 바로가 그래도 여기까지, 바로가 한 발 양보했으니까 우리도 한 발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타협의 시작. 일단 우리라도 나가서 예배하고 오면 그 다음은 아이들도 데리고 나갈 수 있게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리석은 마음의 소리들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한 구석통이라도 무너뜨리고 타협하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거짓. 이 사단의 거짓이 뭐예요?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들의 끊임없는 시도. 즉, 하나님께서 이 반복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사단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뭐를요? 이 시도를요. 한 명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이 반복적 시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구덩이라도 무너뜨려서 타협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타협할 여지가 없어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요. 남자뿐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너희의 가축들도 다 데리고 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사단은 이것을 또 살짝 바꾸는 거예요. 살짝. 이게 늘 사단의 의도라니까요. 살짝 바꿉니다. 일단 남자만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도 반복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기는 중이라면 사단 역시 이 끊임없는 타협, 틈만 보이면 조금이라도 그걸 왜곡하고 조금이라도 그 타협
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이 시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 타협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넘어지고 또 죄악 가운데 빠지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과정을 겪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조금의 타협의 여지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말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도 당신과 타협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 바로 앞에 쫓겨나는 거죠. 그 조금도 타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로 앞에 쫓겨나니라. 예.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바로 앞에 또 쫓겨나더라도, 그 일이 또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또 그 앞에서 또 반복되는 실패처럼 보이는 경험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엔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노받고, 네, 타협이 없는 거죠. 그래도 한 발 이렇게 나아가서, 그래도 세상이 우리에게 한 발 양보했으니까 우리도 세상에게 한 발 양보해야지.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엔, 하나님의 말씀엔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선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독선과 이기적인 기독교적 그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타협이 없는, 진리에는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들을 섬기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런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떤 독선적인 것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진리 앞엔 타협이 없는 것이죠. 왜요? 그 타협이 사단의 의도와 공격이기,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반복적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이것을 우리의 영혼에 각인하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것과 동시에 사단 역시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반복되는 이 재앙 앞에, 반복되는 고통의 문제 앞에, 반복되는 어떠한 이 문제들 앞에, 주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배우는 중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배우는 중이고, 나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내 영혼에 새기는 중입니다. 각인하는 중입니다. 주님, 그것을 깨닫고 기꺼이 그 각인에 동참하고, 기꺼이 내 몸에, 내 영혼에 새겨지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와 동시에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유혹하고 타협하게 하려는 사단의 의도와 공격 가운데 주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